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성경 847면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65편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은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앞절의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있는 말씀만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 그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 일꾼 대표적으로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요. 많이 있죠. 고라자선도 있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셨죠? 오늘 65편은요. 감사 예배십니다. 감사 예배신데 오늘 특히 이 65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의 내용은 어떤 사건과 배경을 통해서 그 시를 쓰게 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배경이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배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항상 드리는 예배.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도 또 예배야? 이게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만 잠깐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면 첫째로는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지금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신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라고요. 말씀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예레미야 17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보실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22절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아멘.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자적인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의미 단어입니다. 의미의 문장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고요.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어떤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 어떤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간에 너희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주일은 오직 주의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을 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눈으로 보고 누리며 그 창조하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아는 것을 따라 살았는가 점검하는 날이에요. 내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구나,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평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주의 것으로 채워지겠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하신 자리,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거 어렵고 두 번 빠지는 거 조금 어렵고 세 번 빠지는 거 좀 쉬워지고 네 번 빠지는 건 쉬워지죠. 그러다가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1년 빠지면 그때부터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우리 이 자리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는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또한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성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절 더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안 나온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해야 될 자리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분들 하나같이 똑같이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다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담을 드릴게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나오십시오.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십시오. 내가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방석이라도 꼭 하나 깔아놓으십시오. 한 번이라도 무릎 꿇게 됩니다. 마음은 주시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거든요. 항상 예배하는 자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보겠다 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곳에서.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재밌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일은 예배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건 재밌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그 기쁨을 누려야 되니까. 근데 그 재미,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는 배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노력해야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성도에게로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누구를 섬긴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 있죠? 그분을 섬겨주시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그를 섬기는 그 모습 자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을 대변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성도에게 전해지면 그 성도의 기쁨이 또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해지겠죠? 그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기쁘시게 한 자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대화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는 편이세요. 진짜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암송하셔서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보실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신이 그렇게 하신 것을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교회된 자들에게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보시면 섬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섬김,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재가 없었던 그 순간순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다 멸망했습니다. 다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성령님의 그 감동, 그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오전에 그분이랑 얘기 나누면서 좀 가슴 아팠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양 중에서 신방인데 신방을 안 한대요. 안 한다고 그랬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이사를 오셨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근데 그 전에 신방해달라고 했는데 코로나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난 건 아니지만 이제는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성도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러셨대요. 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신방 좀 해주세요. 저 신방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르시면 또 당장 갈게요. 저는요 여기 신일교회에 와서 신기한 걸 경험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병원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있나 봐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냥 예배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회의감까지 느껴지잖아요. 의심하는 거예요. 궁금한 건데 그냥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에서 어떨 때 보면 무서운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무서운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라고 달라요? 목회자들도 정말 무서운 말을 할 때가 있고 무서운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자꾸 부탁드리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저도 모르는 평안함을 많이 누려요. 내가 왜 이렇게 편하지? 어떨 때는 갑자기 즐거워요. 내가 왜 즐거운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거야? 근데 그 즐거움을 내색하지는 않아요, 별로. 왜요? 그거 지나치게 내색하면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또 꼭 실수해요. 절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 말씀 한 절 보실게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수요일에도 이 말씀 봤는데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수요일에 이 말씀 드렸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요, 세상의 말을 하고요, 세상 속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습니다. 예배자임에도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의 언행을 드러내며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 성향과 성품과 전통에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 위에서부터 이렇게 줄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준이 있질 않아요. 교회는 오로지 기준이 하나 있다라면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과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질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예배자답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수요일에 이 말씀 나왔는데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예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해. 헌금 이만큼 드려. 이날 와가지고 예배해. 예배는 참석하고 가야지. 여러분,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가야지. 참석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지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참석하고 가라고 한다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예배가 먼저지, 예배하고 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남들에게는요, 세례 받아.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 참여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말인지,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 말인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세례 받은 건 주님을 잘 믿겠다고 한 약속의 시간이죠. 그 약속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피를,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찬 시작할 때마다 숙연해지죠. 근데 그 숙연함이 오후 예배에서 보면 싹 사라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성찬식 있는 날 저녁에 싸우는 성도도 봤어요. 그 성찬식 뭐로 참여했냔 말이죠.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찬식 의미 없이 참여했다라는 걸.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죄를 먹고 마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면 이미 속은 병들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의 것을 못하게 하고요, 성령은 육체의 것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5장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14가지나 기록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냔 말이죠. 어느 쪽에 속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여러분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분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분별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분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과 아직은 열심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의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고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6편에 이 말씀의 핵심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예배자 중심에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예배자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항상 주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무엇으로요? 성도를 섬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성도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분별력은 더해지실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기다리오며 라는 말을 좀 먼저 짚어봐야 돼요. 이 뚜미아라는 기다림은요 이런 겁니다. 찬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뜻입니다. 다르죠. 기다리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근데 이 번역이 기가 막히게 잘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이 사상은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날이 기대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뜸이야 그러면 이들은 막 열심히 해요. 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오고 있으니까. 찬송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우리가 이 찬양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시온에서요. 시온이 어디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보죠. 시온은 어디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의 지형을 보니까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위에서부터 좀 커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 밑에가 다윗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북쪽 위쪽에 담겨져 여기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이 성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 걸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서원이죠. 그렇죠?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사람이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한 절이 26편을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행하다라는 말로 끝나죠. 이 이행하다라고 하는 이 예르솜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나이다. 무엇을요? 나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모든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서원인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그 서원을 이행하는 자, 사람이 서원을, 누구죠? 이 사람이 예배자, 여러분이고 우리인 거예요.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65편도 기도입니다. 감사 예배십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일편단심 그분만을 바라보지요.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에스겔서 21장 27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믿다가 죄진 사람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했다가 죄지고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서 엎드려졌습니다.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누구에게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는 그날 모두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엎드리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그 엎드리고 엎드림을 통하여 권능자와 주권자 앞에 엎드려 있는 다윗의 기도가 65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지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던 이가 다윗과 솔로몬이었어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아주 인상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오전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인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여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사하여 주신다고요?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지면 이와 같은 고백의 자리까지 다윗은 험난한 삶을 살아왔고요. 눈물의 시간을 보냈죠. 진정한 예배자의 길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그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고귀한 삶을 사는 거죠.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품위, 하나님 앞에 그 품위를 유지하는 것, 그 품위는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것은 증명됩니다. 품위 있는 자, 고상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예배자로서 세워지고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4절 5절 2절 말씀만 우리 힘있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